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으니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함께 옆 사람과 축복을 선언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참된 소망의 기초가 되어지고 근본이 되어지고 본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믿지만 사실 부활을 믿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은혜고 또 축복이고 그리고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참된 소망을 우리는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은 15장의 이름은 부활장이라고 불립니다. 부활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이죠. 이 당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를 지나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그리고 베레아와 아덴을 거쳐 이 고린도 지역에 도착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회당에 들어가 복음운동을 하는 가운데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서 이 복음운동이 계속되어지고 그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믿음의 터전 위에 세워졌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에 그 어떤 현장에서 복음 전할 때보다도 바울의 가슴은 오직 복음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아덴에서 지금은 아테네죠. 아테네가 어떤 도시입니까? 철학의 도시 아닙니까? 그 지식과 철학이 높은 그 도시에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 중에 그들이 가진 지식과 철학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려다가 그곳에서는 실패한 그러한 현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간 곳이 바로 고린도였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이 고린도에 갈 때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다른 걸 말하지 않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죠. 내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겠다 하고
복음만 말하고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완전한 복음으로 시작되어진 이 교회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이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고린도라는 이 도시 자체가 아주 죄가 많고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그리고 타락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고린도 이 도시는 항구 도시로서 교역의 중심지였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우상을 가지고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하고, 거기서 돈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다 무엇을 지었냐니까 신전을 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는 완전 우상 도시였습니다. 지난주 우리 캠프를 농공에 들어갔는데, 농공에 그 아시아마트에 들어가니까요, 그 한켠에 그 제사상을 차려놓고 향을 피워놓고 거기에요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거기에 곳곳에, 이 사람들이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들,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과 우상들을 가져와 가지고 거기다 놓고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하니까 이 농공 자체가 가보면은 어두운 느낌이 확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흑암이, 그러니까 그런 도시가 어디냐?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귀신이 역사하는 곳에는 반드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첫째는 더럽고 어두워요. 두 번째는요, 음란합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 음란한 그러한 문화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인이라는 이러한 어원에서 시작해가지고 음란한, 타락한 이러한 음란의 그러한 단어가 파생되어질 정도로 이 지역은 아주 음란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기 새어머니와 동침하는 이러한 일들도 일어나고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어마어마한 많은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두고 바울이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하면서 썼는 편지가 이 고린도전서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3번의 편지를 썼는데 첫 번째 편지는 사라졌고, 지금 고린도전서 이거는 두 번째 편지예요. 첫 번째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이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되게 강하게 질책하고 강한 어조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문제 속에 그러니까 윤리적인 문제들도 있었고, 또 그보다 더 큰 것은 교리적인 그러한 틀린 복음들을 붙잡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하나의 문제가 무엇이냐니까 바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이 부활 신앙에 대한 부분에 고린도 교회가 불신과 또 그 어떤 잘못된 그러한 신앙들이 싹트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오늘 15장에 이 부활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일부 신자들은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냐, 그러면서 아예 부활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일부는 부활을 인정은 하는데 육체의 부활은 인정하지 않고 영의 부활만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 그 당시에 이원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원론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육은 절대 선해질 수 없고 선할 수 없고 선한 영역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이원론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니까 완전 방임주의로 가든지 아니면 완전 금욕주의로 가든지, 육신을 기쁘게 해서는 안 된다 해서 금욕주의에 빠지거나, 아니면은 이 육신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해서 방탕으로 빠지든지, 이게 이원론의 잘못된 폐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원론의 영향을 받은 자들이 육의 부활은 절대 있을 수 없다. 왜? 부활 자체가 선한 것이기 때문에, 육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육의 부활은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영의 부활만 믿었던 것이죠. 지금도 소위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역사적인 부활의 사건을 인정하지 않고 이 영적인 의미만 취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 가운데서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부활의 사실성과 이 부활의 참된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우리가 짧게 살펴보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부활에 대한 것들이 정리되어지고, 또 여러분의 신앙이 이 부활의 기초 위에 확고하게 세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부활은 예언의 성취이자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이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예언의 성취이자 역사적 사실인 것이 바로 부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구약에 예언되어진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오늘 3절, 4절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5장 3절,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자체가 말씀의 성취였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예언 가운데 가장 유명한 예언이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고 그 그리스도의 상하심과 찔리심과 또 징계를 받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그로 인한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죽으신 사건 그 자체가 바로 말씀의 성취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당했던 그 사소한 사건 하나하나까지도 모두 다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죠. 이것도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가장 잘 예언한 시편 가운데 한 부분이 시편 22편인데요. 그 시편 22편 16절에 보시면은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어디를요? 내 수족이 뭡니까? 손과 발. 우리 렘넌트들 수족 그 들어봤죠? 수족, 손과 발입니다.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이 박힌 것조차도 예언되어진 사건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옷을 가져다가 겉옷과 속옷을 이 군병들이 나누죠. 그것도 시편 22편 18절에 그대로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군병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요 자기들 제비 뽑아가지고 나누는 장면이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마지막에 목마르다 하시면서 물을 달라 할 때에 그 군병들이 무엇을 줍니까? 신포도주를 주죠. 그것도 예언되어진 거예요. 시편 69편 21절에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우슬초에다가 이 신포도주를 찍어가지고 예수님 입에 바르죠. 다 예언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사건, 예수님이 오셔서 행한 모든 일련의 사건들, 예수님 독자적으로, 예수님 즉흥적으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 모두 다 무엇이라고요? 말씀의 성취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옆에 두 강도는요, 원래 십자가형을 받고 나면은 마지막에 이 사람이 진짜 죽었냐 안 죽었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뼈를 꺾습니다. 무릎뼈를 꺾어요. 정강이 뼈를 꺾어가지고 그 뼈가 튀어나오면서 피가 이제 밑으로 흘러내려오잖아요. 그러면 덜 죽은 사람은 그러면서 피를 다 쏟아서 죽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뼈를 꺾지 않으셨죠. 그것도 예언되어져 있어요. 시편 34편 20절에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 두 강도 사이에 못이 박히셨죠. 그것도요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놀랍죠. 이사야 53장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누구를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우편에 있는 강도를 위해 기도하셨고 또 자기를 못 받는 자들을 향하여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예수님 기도하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하나가 예수님 그대로 말씀을 이루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마지막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편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그 죽으실 때에 하신 그 말씀도 그대로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가져갑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다가 자기가 사실 묻히려고 준비해 놓았던 그 무덤에 예수님을 매장하게 되어지죠. 예수님을 두게 됩니다. 그것 또한 예언되어진 사건이에요. 이사야 53장 9절에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러니까 이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이 예수님의 무덤, 사실 자기가 묻힐 그 무덤에 예수님을 묻게 한 것이죠. 일련의 사건 하나하나가 바로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그리스도가 올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예언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표한 사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이죠. 흠 없는 어린 양을 유월절 전날, 물론 그 당시에는 유월절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애굽의 10번째 재앙이 임하기 전날, 그날 밤에, 그날 오후에 어떻게 합니까? 집마다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우슬초에 묻혀서 피를 바르게 되어지죠. 그때의 죽음의 신이 떠나갔습니다. 언제요? 유월절 전날 어린 양을 잡았어요.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유월절 전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심으로써 그 피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도 말씀의 성취입니다. 시편 16편 10절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성도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예수님의 죽으심, 그 수월에 버리지 않고 그 죽으심을 통해서 그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신다, 부활하신다는 거죠. 이 말씀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성취로 베드로가 이 말씀을 언급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에 똑같은 말씀을 언급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시편 16편 10절 말씀의 성취라는 겁니다. 그리고 호세아 6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사흘 만에 일으키신다 말씀하셨죠. 바로 부활의 사건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나 사건, 이 요나의 표적은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온 이 사건을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모두 다 어떤 사건이냐?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성취라는 겁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있고 그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냥 믿는 자들에게 영적인 의미만 전달해서 부활이 무슨 소용이냐?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 신신학자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던 역사적인 사건이든 사건이지 않든 그게 뭐 중요하냐? 지금 네 마음속에 그 부활의 신앙이 있냐 없냐가 중요하지. 근사한 그럴듯한 말이죠. 근데 역사적인 사건이 없는데 어떻게 그 영적인 의미들이, 그 부활의 그 축복이 내게 임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은 반드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부활을 부인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짓 증언들이 세 가지가 있었죠. 첫째는 도난설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그대로 나옵니다. 7장에 그대로 28장에 나오죠. 이 군병들이 보니까 그
무덤의 문이 열려있고 예수님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하니까 대제사장들이 돈을 주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해라 라고 시킵니다. 근데 소문이 어떻게 났냐? 돈 준 것까지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그 말은 반대로 무슨 의미입니까? 무덤 안에 시신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무덤 안에 시신이 있으면 누가 훔쳐갔다는 이야기를 뭐하러 만들어냅니까? 그러니까 무덤 안에 시신이 없으니까 훔쳐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설이 뭡니까? 기절설입니다. 덜 죽였다. 덜 죽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깨어났다. 기절했다가 깨어났다는 말이에요. 이건 또 반대로 무슨 의미입니까? 죽었다고 했는데 살아서 움직이고 다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뭡니까? 환상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너무 사모한 나머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환상으로 봤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습니다마는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죠. 그 후에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몇 명에게요? 500여 형제에게 어떻게 보였다고요? 일시에 보였다고 그랬어요. 500명이 환상을 동시에 보는 것, 그것도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반드시 예수님의 부활을 본 자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또 누구에게요? 나중에 이 바울에게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부활은 반드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부활은 예언의 성취이면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두 번째, 이 부활은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음의 본질이죠. 두 번째로. 그래서 12절에서 19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났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인들이 이 부활이 없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13절부터 부활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도 헛것이 되어지고요. 또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어집니다. 부활이 없다는 것은. 그리고 15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이 부활을 증거하고 또 전파하는데 우리가 거짓 증인이 되어지는 거죠. 부활이 없다면. 그러면서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저주와 재앙과 진노 아래 우리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다시 말하면 죽은 자들도 부활이 없다면 그 인생은 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뿐이면, 부활이 없고 이 세상의 삶만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는 불쌍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음의 본질입니다. 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요 다 헛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복음의 본질이며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바로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사건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음을 의미하는 사건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어떻게 해요?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피를 통해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그리고 부활의 사건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죽고 끝난 게 아니죠. 죽음 이후에 부활하셔서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완전히 멸하신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사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서, 우리 수요 예배를 통해서 히브리서를 계속 살펴보면서 말씀 받았잖아요.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저 하늘 보좌에 있는 그 성소와 장막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살아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죽으시고 무덤에 계시면 가능하지 않죠. 그런데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 부활과 함께 우리는 새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삶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오늘 15장 21절 22절에 오늘 읽었던 본문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삶으로 우리는요 새 삶을 얻은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도 죽고 그와 함께 우리가 살아남으로써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의미예요. 다시 정리하면 부활을 통해,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그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죄의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 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 가운데 이 부활의 사건은 복음의 본질인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첫 열매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바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다음 열매도 있다는 말이죠. 그 말은 이 그리스도를 이어서 모든 사람도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신자와 불신자 모두 다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활의 순서를 오늘 23절에 말씀하고 있죠. 15장 23절 읽진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먼저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부활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순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2절부터 18절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18절,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예수님 재림하실 때를 이야기하죠. 재림하실 때 가장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살아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게 되어지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가 이제 하늘로 들려서 휴거라고 이야기하죠. 공중으로 들려지면서 우리의 육신이 부활의 육신으로 부활체로 변화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부활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 심판과 함께 오늘 24절에 보시면은, 본문 24절에 보면요, 15장 24절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자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심판을 통해서 다 멸하시고 그리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예수님께서 진짜 참된 왕이 되신 하나님께 이 나라를 드리면서 그 통치권을 이양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그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부활도 있습니다. 앞서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가 먼저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도 부활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부활되어지느냐? 우리가 부활되어질 때에 우리가 부활되어지는 그 모습을 35절부터 50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앗으로 바울이 36절에 보면은 씨앗을 가지고 이 부활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씨앗이 뿌려지면 그 씨앗이 썩어지고 밀알이 썩어지고 거기서 싹이 나고 그러면서 줄기가 나고 열매가 맺혀지죠. 그 열매는 이전의 씨앗과 모양이 다릅니다. 그런데 본질은 똑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부활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본질인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이 부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부활되어지느냐? 42절에 보시면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리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가 이 썩을 육신이 부활로 변화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썩지 않는 육신이 되어집니다. 왜요? 이제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내세에서 부활한 모습으로 악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죄인은 그들대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죽음을 당하지 않고 죽음의 고통인 지옥의 고통 가운데 영원토록 살아가야 되고,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저 천국의 복락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도록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되어지죠. 그리고 욕된 것으로 심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의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이 욕된 모습은 버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43절에 심고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육의 몸으로 심고 44절에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데, 육의 몸이 있은 적도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가 영의 몸으로 변화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썩지 아니할 몸을 가지고 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저 천국의 축복을,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이 썩어질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다섯 번째로 이 부활을 통해 완전한 승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으로 51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이죠. 51절에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죠. 언제 나팔 소리가 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 나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심판주로 오시게 되어지죠. 그때 우리의 몸이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어지죠. 54절부터 보시면은요, 53절부터 보시면은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러면서 이 54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사야 25장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란 이 예언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 죽음,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면서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을 이기신 승리의 선언이죠. 사망,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사망은 곧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망의 상태에 영원토록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하셨죠.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하심으로 사망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진 사단을 멸하시고 승리한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앞서 읽었던 이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 그 승리의 선언이 바로 부활의 사건인 것이죠. 말씀 맺겠습니다. 부활을 부정하거나 또 부활의 신앙에 의심을 가지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이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확실히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이며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본질로서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어지고 우리의 전하는 이 복음도 다 헛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죄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이 부활을 통해서 죄의 권세 잡은 마귀를 멸하시고 지금 살아계셔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사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는 그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의 핍박과 박해에, 현실의 문제에, 현실에 보여지는 것에 두려워하거나 속지 말고 보장되어진 완전한 승리의 선언인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짐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요, 부활과 이 부활로 인한 승리의 그 선언을 붙잡고 우리는 58절의 이 응답을 우리는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우리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는요, 세상의 어떤 말들과 사건과 일들 앞에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본질 외의 것은 다 내버리고 진짜 복음의 본질인 이 부활의 신앙을 우리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며 다른데 신경 쓰지 말고 다른데 우리의 힘을 쏟지 마시고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고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가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주의 일입니다. 이런저런 많은 말들이 들립니다. 이런저런 많은 우리를 낙심케 하고 우리로 흔들리게 하고 우리를 속이는 말들이 많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건으로 사실이지만 그걸 통해서 사단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에게 불신앙을 줘서 영적 싸움에 이기지 못하도록 하는 것. 사실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만들어요. 우리는요,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본질을 위해 서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 복음의 가치를 안다면 우리는 다른데
시간을 허비할 데가 없어요. 시간을 허비할 수 없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 증거하는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그 삶이 우리는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진실 노름을 하더라도요, 그는 시간이 지나면 거짓이 드러나기도 하고, 그것은요 다 헛것이에요. 이 땅에서 진실 진리는 복음밖에 없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 신앙을 딱 가지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과 부활의 승리의 선언을 선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